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의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말씀을 더 기대하면서 고백합니다. 네. 네, 한병우라고 하는 분이 쓴 나를 위한 시간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벤 보벤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 전자제품, 액세서리, 옷 등과 같이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그리고 콘서트 티켓, 여행 물품 등 경험을 목적으로 샀던 물건을 각각 한 개씩 고르게 한 후 그중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전자제품이나 또 액세서리나 옷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있죠. 콘서트 티켓이나 또 여행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그중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을, 이 두 개 중에서 말하자면 소유로 얻은 것과 경험으로 얻은 것들 중에서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을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경험을 목적으로 샀던 물건을 선택한 사람은 57%, 소유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고른 사람은 34%, 무응답자가 9%였다. 소유보다는 공감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얻는 만족감,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론이다. 네, 경험, 그러니까 영화 티켓이나 공연 티켓이나 또 여행이나 이런 경험을 고른 분이 100명 중에 57명이었다고 하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액세서리, 또 옷 같은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고른 사람이 100명 중에 34명이 그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사람입니다. 보석을 소유하는 것은요,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한 것, 또 좋은 공연을 관람한 것, 그리고 좋은 책을 사서 읽는 경험, 이러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천국에 갔을 때에 이 강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강도에겐 참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땅에서 흘린 눈물이나 땀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하나님과 동행을 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과 또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기도와 눈물, 또 희생과 헌신,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다 참고 주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지금의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자식들을 모아두고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자식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식들에게 일일이 유언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 어제도 새벽 기도에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우리가 49장의 초반 부분을 읽었고 오늘은 중반 부분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직 후반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째부터 셋째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명의 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 아버지의 유언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중반 부분은요, 7명의 또 아들들에 대하여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 7명의 아들에 대한 또 예언적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 있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그러한 아버지의
야곱의 그 유언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되어지면 결코 할 수 없기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재산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을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심지어 징계와 같은 또 저주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하는 그런 야곱의 메시지를 좀 듣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축복의 메시지는 없고 오히려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말하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앞으로의 교회를 준비해라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앞으로 이 교회가 이대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면서 예전에 유럽처럼 그렇게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그 운명껏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에 대하여서 지금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한 그 아버지 야곱의 그런 메시지는 상당히 저주와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르우벤의 성품을 이 아버지는 잘 알았던 것이죠. 르우벤이 어떤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했던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아들이었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그 추장에게 이제 통간을 당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그 족속을 다 진멸하는, 칼로 진멸하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저주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시므온은 특별히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레위의 경우에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들이 다 나왔죠. 레위 편에 나와서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을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도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또 레위도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시므온의 흩어짐은 그냥 사라지는 흩어짐이었지만
레위 자손의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입니까? 그 각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흩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전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또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이 야곱은요, 정말 자기 이름과 같이 사기꾼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 자신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썼던 이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뻔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가진 가장 큰 복은, 물론 이 야곱은요 재산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손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사기꾼과 같은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나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축복해 주면서 했던 말,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 뭐죠? 내가 받은 복, 이 이야기예요. 내가 받은 복은 정말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보다 자기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은 정말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예전 같았을 때는 정말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만 아등바등하면서 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지금 이 자식들에게 가장 놀랍고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해 주고 때로는 경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려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은퇴 감사 예배가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에 믿음의 후손들인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 야곱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영적인 은혜의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요 원래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특권을, 육신적인 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8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두 배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같이 아버지의 복을 받는 아버지의 양자로 삼게 되어서 그렇게 복을 받는 두 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죠. 실질적인 그러한 복을 우리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를 복을 주는, 유다를 축복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온 다른 6명의 아들들에 대한 복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지만 사실 다 살펴보기는 참 어렵고요. 유다에 주신 그런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복의 내용이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긴 본문 속에서 참 많이 그렇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유다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주었던 그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까지에 매일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야곱이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향하여서 주는 이 복이 너무나도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로 이제 그 복의 내용을 네 개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형제들이 이 유다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 형제들이 이 유다를 보면서 찬양할 것이고요. 또 뭐 숫사자, 암사자, 뭐 새끼사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막강한 군사력을,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치권이, 그 지휘봉, 그 왕의 왕의 홀이 이제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가문에서 20명의 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의 왕, 우리가 실로가 올 때까지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세번역 성경으로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왕의 권세가 그 유다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 가문인 걸 아시죠? 그러한 복을 또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사와 목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귀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맬 때 어떻게 매죠? 그냥 기둥 같은 데가 이렇게 매죠. 근데 포도나무에다 나귀를 매면 어떻게 되죠? 나귀가 막 움직이면서 포도의 열매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풍성한 은혜,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옷을 빠를 때도 물로 빠는데 포도의 즙으로 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풍성함을 상징을 해요. 풍성함.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유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유언의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르우벤과 또 레위와 시므온, 이 세 아들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 유다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며느리 다말하고 통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식까지 또 낳게 되는 그러한 유다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가 며느리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원래 자기가 자기의 아들을 이 히브리인들의 그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마지막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불안함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아들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도록 며느리 다말이, 그가 말하자면 이를 꾸민 거거든요. 다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다말은 철저하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도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고 며느리 다말이 훨씬 옳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원의 은혜 또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에 머물고자 하는 강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윤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그 아들이 베레스인데요,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계속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집안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얘기되어지고 있죠?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삶 속에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이렇게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자랑을 할 때에 재산을 자랑하고 또 자식들 자랑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나도 그래야지,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이 우리의 소유를 채워주신 그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나아가는 자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바로 뒤에 또 요셉을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 요셉을 축복을 할 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냥 가지가 아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으니까 양분 공급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열매도 참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옛날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담이 있었잖아요. 그 담 옆에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옆집 주인께서 심으셨어요. 워낙에 또 저를 아들처럼 이게 여기시던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이신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면 이 담을 넘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저희 집에서 이제 잘 보이죠. 이제 그 아주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태희야,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따 먹어.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무화과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뭐 군침이 도는데요. 그 아주 달달한 그 맛이 너무 참 좋았고요. 이웃집 그 아주머니가 그 먹으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신 바람에 참 많은 또 은혜를 또 누렸고요. 심지어 또 이렇게 따다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요셉에게 또 복을 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요셉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죠. 이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히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나누는 자로 늘 날마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새로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을 또 축복해 주면서 이 찬양을 먼저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이런 축복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말 그 축복의 마음, 우리 야곱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 또 축복해 주겠습니다.